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고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우리 곁에서 이제 클레토스는 불리운 자, 가까이 불리운 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는 자요. 아무개야.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도록 상담해 주시고 또 시시로 우리를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들은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 임하시면서 이후에 그들이 거꾸로 뭐냐면 그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제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하나씩 거꾸로 이제 이렇게 되새기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어요. 물론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잘 여러분 듣고 순종했어요. 제 아들은 마가의 어머니 집 다락방, 예루살렘에 제가 성지순례 2001년도 벌써 오래됐네요. 가봤더니 이게 다락방이 아니고 아주 커다란 홀이에요. 커다란 홀. 그러니까 1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2층에 이제 옛날 건물로는 이제 2층에 예수님과 제 아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락방이 따로 있었겠지만 그 집 자체가 여러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진짜 요즘 말하면 저택이에요. 저택. 작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200석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작지 않은 공간에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인 무리가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의 최대 그룹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물론 작게는 이제 12명, 70인 제자, 오늘 본문에 120문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주님 부활 얘기를 하면서 500의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500의 형제. 그러니까 주님이 최대 제자 공동체에 다 모이면 이제 되게 5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120명만 모이고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아직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머지 380명은 이제 어디론가 숨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 아들에게 최고의 본을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기도였습니다. 왜 주님은 제 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자, 주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대신해야 돼요. 주님의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이 사람을 다루는 뭐 심리적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게 영적 세계를 다뤄야 되니까 기도가 없이는 매일매일 기도 없이는 이 주님을 대신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야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이 깨닫고
이제야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은 가롯 유다가 죽은 후에 공석이 된 제자 사도죠. 한 명을 이제 제비뽑기로 이제 보궐했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어요. 제 아들이 승천하시기 전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힘써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었는데 그 날이 몇 날이? 열흘 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말해요. 시기적으로는 유대기 전통에 의하면 77절 가깝습니다. 77절이라는 게 뭐냐면 첫 초실, 첫 이제 열매를 보고서 77이 뭐예요? 7주. 그러니까 77,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오순절이 되는데 이전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즌에 어쨌든 봄 추수를 하는 시즌이고 77절.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 절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날을 기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자, 갑자기 이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마가의 어머니 집에 이렇게 다락방에는 하지 말고 그냥 마가의 어머니 집에 이렇게 가득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제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방언인데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애국어, 확실한 애국어입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 역사가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여러분 바벨탑 사건 그때의 이후로 우리 인류의 언어가 각기 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요. 갑자기 언어를 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으니까 새로운 언어들이 생긴 게 언제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누구든지 지금 자기 말로,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 통역 없이 언어 소통이 지금 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애국어를 각기 배워서 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제자들의 잡으세요.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시작이 방언이었어요. 자,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소동이 한바탕 아주 큰 소동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방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누구예요? 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시골, 저 멀리 우리나라 말하면 저 북한의 저 함경도 아주 애진 곳이란 말입니다. 아주 애진 곳.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각 나라의 말을 하느냐 참 신기해 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구약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는 여러 가지 여러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행하심, 은사가 다양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방언 현상을 나타나게 여러분 하셨을까요? 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과 방언 사건으로 대혼란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초유의 일이니까 이거 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이런 일 없습니다. 그때 한번 일어난 그러니까 항상 그런 한번 경험한 것은 충격이 좀 덜해요. 그렇죠? 소동이 일어날 것도 없어요. 또 일어났네. 그러나
처음 일어난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는 이제 해가 이렇게, 그렇죠? 오늘 새벽에 해가 떠서 이제 지면, 밤에 우리가 잠자들면 이게 하루예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언제가 시작이에요? 해가 지면 시작이에요. 해가 지면 시작이고 그 다음날 다시 해가 지면 그게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재밌죠? 시간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자 보세요. 이른 새벽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밤부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하도 강하게 일어나니까 잠 잤겠어요. 그렇죠? 흥분되고 또 놀라우니까 입에서 계속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임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 못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런데 실제로 그 임상 성령이 임에 방언을 하는데 3일 동안 우리말을 하지 않고 방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혀를 주장하시면 여러분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하면서 듣는 이들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야? 어떤 일이야?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120명이 같이 그렇게 떠들어대니까요. 어떤 애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며 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 놀라운 이 신비로운 일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정직하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이 삐딱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달리 표현 안 할게요. 이 사람들은 뭐냐? 제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심지어 이게 유대 종교인들이 여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가 아닌데 정말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기 이 유대 종교들처럼 저 사람들 말이야 세술에 취해서 저런 걸 거야. 좀 미쳤나 봐. 자, 이런 혼란 가운데 베드로가 당시 상황을 정리해 줬습니다. 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 역할을 정말로 아주 확실하게 했어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일을 너희에게 내가 말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게 당황할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자, 제 말을 들으시면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일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이 리더십이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선지자가 될 그런 큰 인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없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뭔가 혼란이 있는데 이 혼란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당황할 거 없습니까? 베드로처럼 이것은 이러이러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진정한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제3시니 관주 보세요. 밑에 보니까 몇 시라고 해요?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시. 오전 9시. 그러니까 이 오전 9시에 이런 소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술에 취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일이 전날부터 일어나요. 이게 금방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밤부터 전날부터 엄청나게 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째는 여러분 지금 오전 9시 우리가 지금 술 먹을 시간입니까? 우리 술도 먹지 않지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일은 선지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근거로 하나님의 사건은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유익합니다.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요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지금 놀랍게 이 순간 여러분 성취된 것입니다.
자, 요엘의 예언은 여러분이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에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종말이 언제냐? 메시아가 오신 후. 종말은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말세 언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종말의 완성이 남아있는 종말의 완성이. 지금도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종말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이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교회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죽어서 갈 나라만 말하지 말고. 그러면 아주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비천해져요. 더 이상 그런 관념의 종교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날을 누려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현재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탄은 여전히 공격을 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멀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여기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거기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았잖아요. 사탄이 더 이상 거기서는 이제 없으니까, 지옥에 가서 이제 형벌을 받으니까 더 이상 이제 천국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시간 개념이 무색하잖아요. 우리 뭐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년 전, 수백 년 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시간 개념이 무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정한 때에, 이게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박국에게. 근데 언제 응답하신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 피조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하박국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걸 포기하지 말고 믿고 성취를 누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응답을 못 누리냐?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한 때까지 길이 참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일부는 주셔. 일부는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정한 때가 각기 다른 겁니다. 기도 제목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더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에게 또 부분적으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런 것이에요. 자, 예언의 내용은 말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찬송을 뭐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렇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후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앞에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 오늘 우리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아주 집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정확한 구약 성경의 예언 말씀을 알았어요. 그 예언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통쾌한 순간이에요. 막 다들 여러분이 이제 아우성인데 여러분 당황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말하겠어요?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이후 베드로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 2장 나머지 뒤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자,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유대 종교의 선동을 사람들은 민중은 다 그래요. 국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게 선동에 약해요. 그래서 민심은 뭐예요? 손바닥 뒤집기예요. 이게 어떻게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그러니까 정당이 잘하면 민심은 바뀝니다. 못하면 또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또 그래야 또 건강한 거고 이 나라가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 이게 좀 균형이 맞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에 끌려서 그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시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동이 일어나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여러분 살인자들이 제정신으로 사람 죽여요? 못 죽입니다. 못 죽이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순간 뭔가 지금 미친 거예요. 선동에 의해서. 누가 선동한 사탄이 실제 그런답니다. 살인자들을 이렇게 교도소에서 이렇게 맨날 하다 보면 어떻게 네가 사람을 칼로 찌르냐. 야, 네 얼굴 보니까 도대체 네가 사람 어떻게 칼로 찌르냐.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소리가 들린다. 관청이죠, 관청. 야, 찔러. 너 할 수 있어. 너 찔러. 기가 막히면 총을 써. 총 쏴라. 너 총 쏠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면. 그게 오늘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또 거꾸로 바뀐답니다. 이 죽일로 넌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언제는 뭐 사람을 죽이라 하더니 그 다음에 막 자책감을 갖게 하고 너 같으면 살 자격이 없어. 너 자살해. 자살의 영으로 또 임하는 거야. 자살의 영으로. 살인의 영으로 임하더니 그 다음 자살의 영으로 이게 이런 실제로 임상에 나타난 그 케이스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탄식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지금 성령을 우리가 선물 받아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들도 이제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어찌할꼬 했으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리마다. 정신 차리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기 전에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회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는 뭐냐? 내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세상살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이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방언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교회사에서 놀라운 여러분 획기적인 영적 부흥으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요엘과 시편 등 또 뒤에 시편을 정확하게 인용하는데 부활에 대한 시편을 인용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설교하며 그리고 혼란에 빠졌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잠재우고 이렇게 놀라운 영적 부흥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이건 역사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여러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방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없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자,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역사를 하실 수 있었는데 이 방언 사건으로 이게 성령의 임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 자, 방언은 예나 지금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우리 목요일 날 또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토의를 했어요. 거기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은사적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임하시는 내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내재하는 성령이 아니라 실제 성령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조금 한 3분의 1은 받았어요. 3분의 1 받았고 3분의 2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으로 그냥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진전이 없어. 대화의 진전이 없어. 그래서 동경의 감리교 목사님 부부, 감리교가 뜨겁습니다. 원래 감리교는 본질적으로 감리교 그 아버지가 이제 감리교 목사였으니까 거기는 뭐 체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얘기하고 제가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제 목사님들이 방언을 무시해요. 막 속이 터집니다. 근데 그 논쟁한다고 안 되니까 논쟁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냥 침묵하죠 제가. 내가 할 얘기만 합니다. 내가 할 얘기만 합니다. 원래 그런 거 논쟁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 이것을 왜 말도 막 탈도 많느냐. 제대로 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 방언이 탈날 것이 전혀 없어요. 자,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부족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도 이 땅의 현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방언은 애국어입니다. 고린도 12장의 방언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자, 그 언어들은,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9절부터 11절 보면, 거기, 제가 각 나라 이름을 불러볼게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등 15개 국어입니다. 15개 지역의 언어. 자, 120명이 각기 방언하는데, 여러분, 그 몇 명씩 나누는지 몰라요. 그 성령이 알아서,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그런데 15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 이 15개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정확하게 뭐냐? 문법과 발음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들 언어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방언의 은사 가운데 애국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중국어 참 기가 막히게, 어떤 분은 뭐 영어를 막 기도하는데, 우리 이선우 집사님 부럽습니까? 그런데 부러울 게 없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이분들이 중국어, 영어 할까 못할까요? 못해. 그게 신기해. 기도만 하면. 저는 이제 중국어를 못하니까 이 검증을 못해요. 중국어 방언에도. 근데 왜냐하면 발음 보면 중국어인 줄 아니까. 그렇죠? 중국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자만 공부했지 발음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영어는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들으면 다 들려요. 그러면 뭐냐? 야, 신기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또 이제 서술어가요. 정확해요. 대성기 있을 때 그랬어요. 한 권사님, 지금 권사, 젊은 권사가 되는데 중국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거기 또 나중에 늦게 온 이제 협동 안수집사가 있는데, 그 순진해요.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영어를, 평소에 영어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도 여러분 드러난 것입니다. 자, 독재자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독재자들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인권 유린을 합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전력 있는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냥 역사에 묻어버려야 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건 여러분 이제 제사 받을 수 없어, 그건.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은 제사함이 뭐예요, 제사함이. 심판을 얼마나 크게,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이제 고문하고,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악독한 독재자들이 할지라도 고문을 하면서 해요하기도 하는데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말. 몸을 비틀고 여러분 뭐 찌르고 여러분 이제 약을 투약, 심지어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안 하니까 독극물 투약을 하자는 거죠. 그게 뭐 억지로 여러분 주사하기 놓으면 그 뭐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나 사람의 말은 언어신경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 방언으로 역사를 하셨는가? 바로 성령께서는 여러분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언어신경을 100%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20명이나 오늘날 애국어 방언하는 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어 방언을 듣는 이들이 여러분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문법 하나 틀리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느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생각할 때 또 하나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중요합니다. 100% 아니라겠어요? 그러나 거의 방언의 은사가 시작이 되고
임하고 나머지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진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확실히 말합니다.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 경험을 종합을 해보면 방언의 은사가 시작되고 저 같으면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순교지가 하니까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하나의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때는 능력을 행하는 인도네시아 여러분 걷지 못하던 지금 우리 신학생, 여학생 아버지가 걷잖아요. 능력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게 어쨌든 시작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방언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목사님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방언과 고린도서 12장의 방언을 자꾸 구분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가치 있게 보고 고린도서 12장은 가치 없게 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성령 은사를 경험하면서 가장 유익한 은사가 뭐냐.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두 번째는 치유의 은사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익은 이것만큼 못 된다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는 내 개인에게 신앙이 자란 상당히 유익합니다. 하나님 교제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고 치유의 은사는 내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하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 치유를 받아봤어요. 남의 기도를 통해서 그룹으로 저를 축복할 때 여러 차례 제가 감기가 났고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제가 우리 신민영 기사님 그 나아야 되는데 이 목부터 어깨 이 등으로 누군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너무 피곤하기도 하면 하나님 평생 마사지 받지 않고도 내 이 목부터 이 어깨 신지사님 도전하세요. 이 지금 허리 여기 엉덩이 자골까지 피로를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이 생겼어요. 막 선풍기 바람처럼 확 몰려오는데 신기하게도 연합의 기도. 여러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저도 제가 먼저 치유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을 치유 간증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행하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나도 유익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세계 신학교를 순회하겠습니까? 그 독일에서도 왜 목사님이 저를 여러분 오라고 하겠어요? 단지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단지 안다고 여러분 부흥회를 강사를 청하지는 않습니다. 지켜본 거죠. 저 SNS에서. 저는 참 SNS 유익한 게 많아요. 제 사역을 나누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장성하려면 저 혼자 안 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은사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그룹으로 이제 전도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의 부담이 사라지고 기도가 여러분 즐거워집니다. 정말 저는 14년 전 이전 기도와 이후의 기도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여러분 있어요. 방언 하나만으로는 그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은사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에 이어서 사도들에게 다른 은사들이 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 고넬료 만나기 전에 뭐합니까? 환상이 임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연사예요.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그런데 똑같이 그 시간에 어디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너 베드로한테 사람 보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방언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성령 역사. 그 다음에 치유는 많고. 이제는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대신해야 되니까 이제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그렇죠? 베드로 바울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
일어나고,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배가 파손되잖아요. 파손되는데 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야, 바울아 걱정 마. 276명 한 명도 안 죽어. 내가 살릴 거야. 왜? 네가 가이사 황제에 가서 증언해야 되니까 이 사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배가 파손되고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이제 있다가 아주 후이 또 거기서도 막 또 이제 그 추장에 여러분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병 고치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냐면 276명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인간은 누구야? 저 바울 누구야? 하면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야 이건 정말로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조난사에서 있을 수 없는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 맥락을 잘 보시죠. 맥락을. 하나님 왜 기적을 행하시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자들이 신령한 방언의 가치를 한없이 여러분 떨어뜨렸습니다. 순복음교회는 방언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엉뚱한 주장. 이 가짜예요, 가짜. 순복음교회 신학 바꿔야 돼. 이건 잘못된 신학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여러분 은사와 세례,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세례 조건은 성령 세례예요. 우리 다 여기 몇 분들 세례 받았잖아요. 뭐로 받았어요? 바로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무나 예수를 주라 못 부릅니다. 절대 못 불러요. 그러나 어떤 의지적으로 하든 여러분 뭐 하든 간에 관계없이 예수를 주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은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몸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에요. 성령 그다음 은사는 뭐냐? 은사는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언은 소리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혀를 통해 나타나면 이게 방언이 되는 것이고 입술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병든 몸을 여러분이 이제 낳는 게 뭐냐? 성령이 몸을 뚫고 나온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몸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뚫고 나오는 게 방언이고 우리 병든 몸에 여러분 그 상처, 종양, 암세포든 관계없이 그렇게 그동안에 여러분 암 나는 거예요. 암세포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치우기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시더라고요. 몸속에, 당신 몸속에 있는, 집사님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이제 몸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본 속에, 여러분이 장기 속에 붙어 있는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그리고 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기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다. 정말 신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저를 나타내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방언은 소리가 계속 바뀝니다. 소리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이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도움을 준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보정해? 누가? 당신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도 그랬어요, 전에. 저도 뭐 신학 박사 뭐 됐다고 뭐 하고 한 2년을 그렇게 지나서. 근데 2년 뒤에 성령이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너 까불지 마. 네가 성령을 무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 신학교로 보내. 계속 신학교로. 이게 제 의지로 됩니까? 신학교에서 그냥 오라고 그래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증거하라고. 나의 옛 전처를 밟지 마라.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나의 옛 전처를 밟지 마라. 변화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처럼 변화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만 잘 통제하고 정리해주면 여러분 방언처럼 유익한 것이 없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교제. 누가 깊은 교제를 안 하는데 5분, 10분 만나고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그걸 여러분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더군다나 또 여러분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1시간, 2시간 못 만나는데 무슨 친밀한 교제 나옵니까? 절대 그건 될 수 없어요. 세상 이치도 그렇고요.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의 은사가 오기 전까지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면 이제 기도가 즐거워지고 쉬워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 이제 기도 깊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의 음성이 여러분 이제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든 귀로 듣게 하든 아니면 이 마음에 주시던 어떤 때는 그냥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김 목사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는데 그냥 답이 나와.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나는 은사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런 교제를 나누며 경험하는 이들이 삶의 도전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갑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은사가 그건 도구예요. 도구는 여러분 작업 끝나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창고에 가는 겁니다. 창고에 가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이제 목적을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잘 쓰면 결코 방언이 하찮은 은사가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100% 책임이에요.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느냐. 근데 바로 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위해서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려주셨어요. 3번이나 겁먹고서 나는 예수가 모른다고 나중에 예수님 이름을 저주까지 했어요. 이거 참. 이 볼품없는 베드로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겁쟁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이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이 조금도 아깝지 않으셨어요. 아멘. 정말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베드로 얼마나 멋있어.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3년이요. 정말 제자 훈련의 이 표본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성령이 그 제자 훈련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베드로 성경 인용이나 설교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한 것은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요했어잖아. 제가 어떻게 하냐. 저도 그런 경우 가끔 해요. 실제로. 자는데 기가 막힙니다. 왜냐? 제가 모르니까. 내가 무시하고 성경을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가 이제 고난당하실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하느냐? 무기력한,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메시아 고난당하실 것이다.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많아. 그런데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성공이나 돈이나 여러분 이런 출세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왜 삶이 쓰러져 있는가? 왜 문제인가? 무시하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달린 사람은 갈급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입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인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 시대에만 아니라 각 시대에 영적 부흥을 일으킨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여러분 바울에게 바울아 걱정하지 마. 다 살 거야. 바울이 무슨 리더십입니까? 그게. 그래서 리더십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가 리더십이 여러분 표본이 되는 겁니다. 저의 리더십이 아니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관심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시대 인물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이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면 제 아들이 고아들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실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고아들처럼. 왜냐면 지금 완전히 어리버리 하잖아요. 사실 제 아들이.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그 제 아들에게 그들이 고아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오늘 본문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행하신 일부를 여러분 전해줍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에 성육신 이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떠나고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에게도 예수님은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만 말하죠. 삼손 부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예수님인지 아느냐?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천사인 줄 알고 천사 이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묘자다. 천사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만 쓰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는 기묘자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은 어렵지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통치했어요.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또는 사사들에게 각 시대마다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때론 노아에게 그렇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120년 후에 노아 때 심판이 온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 말씀 듣느냐 그것은 이제 각자의 문제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어가는 훈련이 바로 구약시대. 각 사람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부활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지금은 성령을 보내서 세계를 통치 여러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2000년 전 옛날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도시대 이후에도 초기 교회, 우리가 교회사에서 말하는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근대 및 현대 오늘까지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음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타내셨어요. 일부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말합니다. 합동 고신 측이 강해요. 은사 중지론. 은사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까지만 나타난 것이지 사도시대 이후에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은사로 아까 말한 통제가 안 되니까 병폐가 컨트롤 안 되니까 그 이해는 해요. 그러나 신학을 그렇게 잘못 가져가면 이게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스스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영을 자기 보세요. 오늘 주제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부어준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이 아니라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완전 떠났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응? 그러니까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노아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신약, 새 계명, 새 계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작이 아브라함 계약, 다윗 계약, 노아 계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새 계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나 특별한 하나님 사람들만 여러분 성령을 주셨는데 지금은 만민에게 그 예언이 거잖아요. 요엘서 예언이 만민에게 남녀, 노소 모두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늙은이는, 그리고 남종, 여종 이렇게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무기력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멸렬하느냐? 한 가지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죽어서 갈 나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 얘기하고 기본주의 얘기하고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심리적 유희 설교가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성경 관계없어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게 지금 한국교회 이 병든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 왜? 사람들 덜 나올까 봐. 사람들 한 명을 덜 나올까 봐. 그게 유일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지금 병든 여러분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은 아바 아버지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